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같은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딴 얼굴 대원들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꽃잔치 내일을 위해서 세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저와 우리 윤소호 목사님이 또 같은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끝나고 또 내려가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전자칠판도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이쪽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2005년 5월 8일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 망한다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과정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 집의 자녀 때문에 망한다, 그 집에 망나니 같은 놈 저놈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망나니 같은 자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바로 부모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해서 12장을 볼 때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 아버지의 역사고 아버지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 순간 엄청 긴장하고 놀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한 아들 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한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만 봐도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기억나고 생각나십니까?
자녀를 목사, 전도사님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볼 때 사사기 2장 17절이죠. 8장 27절, 8장 33절에도 자기 아들, 딸한테 이방에 사신 우상을 섬기기를 남녀 관계하듯 음란하게 사신 우상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습니까?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오늘날 내 아들, 딸 왜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삐딱하게 나간다면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내버려 둬버리면 돌아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죠. 1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2번 천막을 쳤습니다. 사막에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여름에도 우리는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정문에 나가 있을 때 한여름에 얼마나 덥던가요? 30분도 못 서 있잖아요. 이 사막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밤에는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러한 고백도 많이 합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40년간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목마르면 바위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또한 먹여주고 입혀주셨습니다. 옷이 빵꾸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땀도 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 얼이 빠져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일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개인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될 때 그 사회와 나라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은 고사하고 왜 우리들 애굽에서 빼다가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고 불평불만 원망을 들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다가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7절을 볼 때 장막에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녀들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진종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치자 필경은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죽게 되었죠. 이 불평불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데 집에서 원망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아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스러기가 있어서 창문 열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뒤에서 보던 우리 딸이요. 아빠, 그렇게 버리면 돼? 그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가정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어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가족이 파괴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고 모시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이상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간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남자들은 군대 끌려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30년 동안 끌려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앞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저주스러운 나날이 살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나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볼 때도 다시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레미야 31장 1절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가운데 애들은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무슨 원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같이 멍하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킬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돌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이 찾아와서 붙잡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집에 가장이다라는 것이죠. 가장입니다. 가장한테 맡겨야 되죠. 가장한테 모든 것을 알려야 됩니다. 가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의 가장이므로 가장이라는 것을 꼭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 가정의 말씀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말씀의 권세로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녀 보고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싫다고 막 뿌리치고 그러죠. 자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책상에 앉든 자녀가 나갔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질이 말도 안 들을 때 제가 없을 때 저희 방에 들어가서 저희 책상에 앉아서 네 기도 그렇게 많이 했대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인도하심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기도는요 헛것이 없습니다. 헛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을 때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으신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합시다. 보답해야 되죠. 받은 은혜를 우리는 보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간절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은 정말 저런 자식 내 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모든 자자손손이 아버지의 귀한 자녀,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네 하고 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2편 13절에도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가족과 궁핍한 가족과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압니다. 책임져 주신 것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아버지의 예언 속에, 또한 계획 속에 다 들어있구나. 늘 감사하며 나아가면은요, 하나하나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은 봄이 만개되는 그런 계절이죠. 모든 싹이 나와서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평강동산 보십시오. 이러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좀 누리셔야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서 이쁜 두 자매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꽃과 구별이 안 된다고 했더니만 제가 더 이뻐요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면요 다 이뻐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웃는 모습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도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웃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에녹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꼭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을 맞이하여 마음이 푸르러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구,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산과 들이 녹음으로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1년 중에 가장 전진과 약진이 달하는 그러한 5월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영어로 메이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내가 나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나이 많고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교회도 기관도 교구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재건되고 살아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청춘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셈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신만만하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가정에 가시면은 자신만만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자신만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망했습니까? 잘 가다가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에는 단지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라고 말씀했고, 23절에는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고 보지 않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눈은 모든 사물과 상황을 보는 그러한 기관이죠. 그러나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노아의 가정이 타락이 왔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 읽으라,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안 하죠.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패드만 보고 다른 거 보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어떨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핸드폰이 정말 이게 큰 죄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절제하면 정말 다행인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악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 날은 식당에 갔는데 네 가족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애 둘은 핸드폰만 봅니다. 아빠도 핸드폰만 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음식을 나릅니다. 계속해서 고기를 굽고 있고요. 저는 애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집어 먹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다 넣어줍니다. 이게 가정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 볼 때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175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첫째 형통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에 형통하고 거부가 되고 성공한 이유가 바로 자녀 교육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장성한 자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내 가족들에게, 내 집안 식구를, 권속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자손만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히브리 민족들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 교육의 대헌장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대하여, 즉 세상 종말과 종말 이후에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자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꼭 보지 않고도, 당하지 않고도,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즉시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깨달았죠. 중간 대기소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유황불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다?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옥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짓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장소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또한 림보라는 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림보, 지옥의 변방, 곧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착한 사람이 가는 곳으로, 림보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의인들이 죽어 머물렀던 장소, 또한 선조 림보와 사산된 영아나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머무른 유아 림보가 있다고 그 언뜻 들으면은 우리가 그럴싸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는 연옥과 림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27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야죠. 올바로 된 이러한 말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은 천국 간다고 합니다. 지옥 간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육식적인 문제, 학교 성적이나 대학 진로나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문제,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장차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힘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11조를 떼먹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를 떼먹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낯으로 낮은 머리로 계산치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참된 믿음의 전수, 말씀의 전수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선택하시고 말씀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구속사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앞에 보답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우환질고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디모데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전수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모든 영혼까지 생명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항상 가르치고 경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후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